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시작.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신방하는 가정 가운데 그 어르신은 87세세요. 근데 교회는 작년에 처음 나오셨어요. 86세 때 세례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둘째 아드님이 또 그 며느님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라고 자꾸 권면을 했는데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작년부터 나오시게 됐어요. 처음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20대 때 그때 당시에 뭘 봤냐면 어떤 분이 지게 지고 가면서 청년이 지게 지고 가면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더래요. 밭에 일터에 나가는 청년이 그렇게 지게 지고 가면서 그 찬송 부르는 모습이 그때 참 멋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감동이, 그때 감동이 지금까지 계속 계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시집살이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힘드셨는데 이제 남편은 8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는데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자꾸 권면하니까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달 전쯤에 우리 성도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르신인데 이제 시아버님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세례를 그래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세례 가서 드렸어요. 93살 되신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다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드렸더니 아주 굉장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응답을 덜 받을 때,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좀 사람이 마음이 좀 영적으로라든지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 해서 열심히 읽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아직도 응답이 좀 없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뭐가 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나 보다. 그런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구세주가 아닌가? 내가 찾는 그분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 그 순간에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맨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뭔가 좀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 상과 조금 다른, 뭔가 빨리 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역 가운데 본인이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거 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헤롯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아주 심한 그런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서 물어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그렇게 물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사역한 거를 보고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인생에 힘들 때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말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조지아주에 선교 갔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에 파탄이 날 정도의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에 휩싸였어요. 아주 망신을 당해도 보통 망신 당한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고 공부도 잘했고 선교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분이 그 조지아주 인디안 선교 갔다가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성찬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다른 남자랑 사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성찬을 목회자가 안 베푼다 하는 그런 그 사인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유수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지역에 상당히 그 권력가의 집안이었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존 웨슬리를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실망한 그런 상태에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올드스커의 거리에 가가지고 그 성경 구락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사회자의 그 서문을 듣고서 그가 심령이 강하게 뜨거워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 삶 가운데 실패한 그런 영혼, 삶 가운데 뭔가 좀 의심이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단 말이죠. 신앙의 아주 거장들도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 상당히 마음에 그런 어떤 동요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끝까지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우리의 그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는 자로 부르셨어요. 끝까지 믿는 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인물이었는지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한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르보다 크니라. 또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인정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 잘못된 영적인 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시대의 죄와 도덕적 실패에 민감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요, 그 종교 지도자, 그런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냉철하고 날카로운 그런 영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그것만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종교 그 행위는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세속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금식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리들이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을 때 누가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입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아주 날카로우신 그런 아주 레디컬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절대 거두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당히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또 군인들에게도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촉구하는데 누가복음 3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도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부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자꾸 이 탄압하고 또 로마 제국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자기 동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또 분봉한 헤롯이 그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말이죠. 자기 아내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주 부정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분명하게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1장 2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 지낼 때 보면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말이죠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를 하라, 베풀어라.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 세례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물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걸 알고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아주 그냥 탁월한 분이시니까 그걸 알고 예수님 제가 세례를 어떻게 물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네 번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잘했어요. 아주 탁월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인간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가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 사역을 세례 요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인간인지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내가 사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조금 뭔가 좀 잘못 길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그런 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요한에게 알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결론을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은 내가 스스로 내 감정으로 의심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설교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새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실족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나 봐. 대답이 없어.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남편도 아내도 살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 딱 나오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저분 안에 있나 없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쪽은 없나 보네 여기. 성자야. 목사님 따라가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 그게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참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날마다 임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